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 상실의 슬픔을 안고 갔던 여인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인생의 비통을 안고 찾아온 저희도 주님의 부활로 인해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온화함이 겨울의 차가움을 이기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음의 냉혹함을 이깁니다. 신음하던 대지에 꽃이 피어나는 부활의 봄을 맞이할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죽음의 저주를 끄는 것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죽음, 죽음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죽음입니다. 이 말은 영국의 청교도인 존 오웬이 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죽기 전에는 어떤 희망이라도 남아 있어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무자비한 죽음이 죽는다는 표현이 너무 통쾌해서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통쾌한 사건, 죽음의 죽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죽음은 부활인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본문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는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겁이 많은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매여 있고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진단을 해요.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겁 없는데? 그리고 나는 겁이 있어도 용감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용감한 사람의 용기도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두려움을 용기로 위장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만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걸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고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꼭두각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두려움이 베드로를 놓아두면 용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려움이 베드로를 자극하면 베드로는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보고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이 불자 강풍이었겠죠.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누가 더 강한 주인이냐, 진짜 베드로의 주인이냐 하면 두려움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두려움을 감추려는 노력이었고요. 베드로의 과장된 행동도 그 두려움을 감추려는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믿음이 있는 척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려는 행위는 두려움에 대한 미약한 저항에 불과했던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종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는 주인이에요. 아주 두려운 주인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주인이냐면 쳐다보지조차 못해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는 이 마귀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이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두려운 주인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이 두려움은 단순한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실제적인 지배자가 누군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즉, 이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운 방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두려움에서 벗어난 방법은 베드로가 두려움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이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귀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건 필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두려운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베드로는 자기가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데 있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감히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귀의 종이라는 것조차 직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비유를 하자면 마귀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는데 방 한가운데를 보지 못하고 방구석만 살펴보는 사람과 같아요. 감히 방 한가운데를 보지 못해요. 엉뚱한 것만 봅니다. 감히 그곳으로는 눈도 못 돌려요. 생각조차 그 공간은 비어 있어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제로 부인한 사건,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그 방 한가운데를 보게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억지로 베드로의 눈을 방 한가운데로 돌리게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두려움은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세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어이없게도 두려움은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위협하고 위장을 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서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지금은 그거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극복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로 극복했어요. 여러 가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이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냥 뭐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선생님이 책 읽어보라고 하면은 손도 못 들었어요. 얼굴 빨개지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마음을 다독이고 훈련해서 두려움을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몇몇 가지의 두려움의 현상은 사라졌지만 제 마음속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사라진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과의 대화 중에 7살이 학교에 들어가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제 두려움의 원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내가 7살에 준비가 되기 전에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화 중에 7살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학교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두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두려움이 있을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이 보였어요. 제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그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시가 계속 나를 찌르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위장하고 있는 생각을 벗겨버릴 때, 그러면서 그것을 직면할 때 세력을 잃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려움은 매우 좋아 보이는 것 아래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 회개, 믿음 같은 것도 그 중에 속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경우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갖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면죄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죠. 회개 혹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게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다면 기독교는 셀프 구원의 종교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건 구원의 셀프라는 가르침이에요. 이것보다 더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셀프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만 내가 믿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는 그런 자동 판매기 구원이 아니에요.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확산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요? 다 이상하다고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지 못해요. 이상하다는 걸. 왜? 두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장을 들추어내고 거짓 평안을 떨쳐버려야 돼요. 두려움을 직면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은 죽음 때문에 생겨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의지했던 부모를 잃은 슬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건 삶이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나폴레옹은 살아있는 졸병이 죽은 황제보다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말로 갈 수도, 차로 갈 수도, 둘이서 갈 수도, 셋이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맨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혼자 걷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파스칼, 나는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다. 하지만 내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애써 담담하게 하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알 수 없는 종착점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그 죽음의 길은 부활의 길이었어요. 죽음을 죽이러 간 길이었죠. 부활은 죽음을 죽이게 한 사건입니다. 부활로 인해 슬픔이 슬퍼하고 이제는 희망이 살아나게 됐어요.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부활은 필연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 세상에 비극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설명의 대단원, 결론이 뭐냐면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 세상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저는 기독교 사상이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건 단순히 부활이라는 사건, 기적 때문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또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진단 그리고 해결책,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매료되고 매혹됩니다. 부활은 삶의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삶은 비로소 빛날 수가 있고요. 부활로 인해서 삶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삶은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삶을 누릴 수 있죠? 그것은 두려움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용감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지. 우리의 착각이에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이것은 마치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대포를 쏘는 것과 같아요. 그 방법으로는 결코 어둠을 물리칠 수 없잖아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담력 테스트를 하고 무서운 데 간다고 공포 영화를 본다고 두려움이 극복될까요? 근원적인 두려움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될까요? 죽음에 직면하자. 그러면서 내가 죽음의 길을 가면 두려움이 극복됩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죽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부탁을 드려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직면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시고 호련히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